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뭡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설교 준비하는 제가 어렵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역사서 이런 게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약 설교하는 것보다 구약 설교하는 게 참 더 잘 어울린다고 이런 말을 해요.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쫙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로마서가 이제 바울이 쓴 것을 보면 이 구절구절들이 그냥 딱딱 끊어져 있어요.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말씀의 은혜는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인정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반복을 통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들 힘이 없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침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결단의 첫 번째가 뭐냐? 명령 첫 번째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입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결단의 명령을 하는 거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지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멜로스인데 그 의미는 신체의 사지, 몸의 모든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도 죄의 무기로 주지 말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주지 말라는 겁니까?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저녁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음욕을 품게 되자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갖게 되자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 여인의 남편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보세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보는 것,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은 몸의 한 부분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몸 전체로 갔습니다. 결국 몸 전체가 죄의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자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한 부분도 죄의 무기로 주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단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죠. 결단했다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다이어트에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본 결과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 인간관계를 정리했을까요?
그래야 외식을 덜 하더라고요. 예. 자꾸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가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음식을 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저에게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빵, 단 거, 막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밥 먹고 움직일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결단했다면 죄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그 움직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물질을 바치거나 봉사를 통해 헌신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 삶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기라는 단어예요. 헬라 단어로 호플룬인데요. 그 의미는 무기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 도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누가 다루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칼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들었을 때와 악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쓰임새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결과와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 삶을 말씀과 기도로 서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가지입니까? 농부입니까? 농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나도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항상 우리를 끌어주시고 붙들어 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해서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도 부를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삽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16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어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종이에요. 자,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의미해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지배를 받아요. 선택은 분명히 누가 해요?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누가 종이 돼요?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은 맨 처음에 내가 먹는데 자꾸 먹다 보면 뭐가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술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음욕을 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죄의 지배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죄를 선택한 결과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결과 다윗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계기를 선택했지만 그 계기를 만드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의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이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내 고집을 꺾은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애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이야기하죠. 단번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어때요? 또 똑같아져요. 근데 이 폭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성의 자리로, 완전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말은요, 너희의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사람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설명이 뭐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론은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훈장을 날 수 있죠. 그 훈장이 집사일 수도 있고요, 권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일 수 있고요, 목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권사였습니다. 잘했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 의미는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교제는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성도들을 거룩해 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기적과 성장과 축복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속죠. 어떤 것에 속느냐면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둔갑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에 속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룩함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보다 즐거운 일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대학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자녀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교회 본질이 있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뭐냐? 성도 한 사람이 거룩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뭐죠?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죠?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됨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에요. 세상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레위기 11장 4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거룩함 없이는 구별됨 없는 삶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겁니다.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얻은 것은 사망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성공과 쾌락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제가 주는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 끝은 사망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며 살죠. 아직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22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어떻게 사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맺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맺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가 어디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무라는 곳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밖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 밖에서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사람이 더 공허해지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젊은 여자가 화장품으로 성공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 몇백억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집에 보니까 모든 명품이야, 다 명품이야. 다 명품이고 샹들리에는 스포츠카 값 이런 거래요. 막. 근데 결론이 뭐냐? 현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속에 텅 빈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맺었어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방이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와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어디에 영생이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입니다. 우리가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 단어로 삭은요, 옵소니아인데 그 의미는 군인이 받는 삭을 의미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받는 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군인이 받는 삭은 일반 사람이 받는 삭과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군인은 전쟁을 할 때 항상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로 받는 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뭐 이렇게 빌비지 않는 지금 시대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삭슨 사망이라는 구절은요, 목숨을 걸고 평생 싸우듯 살았어도 제 종이 된 삶의 결과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 제 종이 되어 평생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찾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내가 보낸 너 예수를 너는 아느냐입니다. 그를 믿었느냐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봤느냐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막 사는 것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